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2장 13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13절에서 25절 우리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나리샘의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베드로가 급하게 문을 두드렸죠. 근데 아마 함께 기도에 몰입돼서 그런지 잘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대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나가서 누군지 묻고 베드로의 목소리를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너무 기쁜 나머지 문을 열지 않고 그냥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베드로가 밖에 왔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의 그 말을 듣고 뭐라고 반응합니까? 또 미쳤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5절에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다. 그러면 그의 베드로의 천사다. 지금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뭘 기도했던 걸까? 함께 모여서 기도하긴 했는데 베드로가 나왔어요. 살아나왔어요. 안 죽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야고보가 죽임당한 것을 알기 때문에 또 죽지 않도록 그들은 기도했을 것이 분명한데 밖에 왔다고 말했는데 그들은 믿지 못하고 오히려 그렇게 말을 하는 여자아이를 향해 미쳤다고 말한다. 우리의 모습 이런 모습이 있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데 막상 기도의 응답이 눈앞에 있는데도 그것이 응답인 줄 모르고 의심하고 여전히 그렇게 응답이라고 말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 왜 그럴까? 우리는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고 이미 응답이 문 밖에 와서 두드리고 있는데 베드로는 응답이니까 응답이 문을 두드리고 있으면 그 응답만 문만 열면 그 응답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냥 여전히 방 안에 앉아서 기도만 하고 있는 모습이 있다. 뭐 예전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다. 그래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헬리콥터가 와서 밧줄을 내렸죠. 잡으라고. 나 하나님이 구해주시길 기다리고 있다고 거절하고 또 보트가 와가지고 얼른 타라고 그랬더니 나 하나님 응답해 주시길 기다리고 있다고. 그래서 결국 빠져 죽었다. 천국에 가서 왜 나 안 구해 주셨냐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헬리콥터도 보내고 보트도 보냈는데 너 그거 안 탔지 않냐.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이 직접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도를 하고 나서 눈앞에 응답이 와 있는데도 모르고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은 꼭 직접 역사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고 내 삶 속에 수많은 무한한 응답들이 있는데 내가 문을 열지 않아서 그 응답을 보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응답해 주신다. 지금 문을 두드리고 있는 응답이 외치는 소리를 난 듣고 있는가? 나는 지금 기도하면서 진정한 응답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내 마음만 열면, 귀만 열면, 눈만 열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 응답 듣고는 있는가? 그리고 계속 내 마음을 두드리고 내 삶을 두드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영적인 눈을 열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면 얼마든지 들을 수 있고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혹시 그 응답을 내가 막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만약 이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하는 말을 계속 미쳤다고 말하면서 아니라고 말하면서 기도만 하고 있으면 그리고 문 안 열었으면 그럼 베드로가 살아나온 것을 그대로 확인할 수 없었죠. 기도를 하면 그 기도의 응답이 내 눈앞에 들어오는 건 그 다음엔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런 것은 지금 나에겐 무엇인가? 하나님 내게 응답해 주신 것은 어떤 것인가? 라는 것이죠.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영적인 것 같아요. 하나님 저에게 이제 제가 개척을 해서 하나님 저에게 예배당을 허락해 주십시오. 허락해 주 간절히 기도하면서도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듣지 못하면 그럼 그를 통해서 전달되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그것은 또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이런 걸 깨닫게 되는 거죠. 16절에 문을 열지 않고 들어가 버린 여자아이로 인하여 베드로는 계속해서 문을 두드립니다. 사람들이 그때서 문을 여니까 베드로를 보고 그때 놀라는 거죠. 왜 놀랐을까? 감사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고 너무 기뻐서 놀랐을까? 베드로가 너무 요란을 떠니까 손짓하여 조용하라. 그리고 주께서 나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천사를 통해 감옥에서 쇠사슬이 풀려지고 그 16명이 지키는 곳을 뚫고 그들에게 발견되지도 않고 오늘 내가 여기에 왔다.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간증하는 일, 그리고 그것을 말하는 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영광 돌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진정한 말씀 증거인 것을 알 수 있죠.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내가 운이 좋아서 생겨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께서 오늘 나를 이끌어 감옥에서 나오게 했습니다. 죽음에서 절망에서 어둠에서 나를 이끌어내서 오늘 여기에 있게 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그게 간증사역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사명이죠. 주님이 나를 건져 주셨습니다. 나를 살게 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더 멀리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이 집에 안 찾아와도 됩니다. 그러나 체포될 수 있는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싶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을 찾아온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모든 일들을 야고보와 다른 형제들에게 이야기해 달라. 그리고 다른 곳으로 가게 됩니다. 간증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 나를 역사해 주셨습니다. 인도해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서 빠져나간 이후의 감옥의 상황을 이제 그 다음부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헤롯 왕이 베드로를 처형하려고 찾았는데 베드로가 탈출했죠.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한다. 16명이 죽임을 당한 거예요. 헤롯 왕이 얼마나 잔혹한지 알 수 있죠.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성경에 내려간다 올라간다라는 단어를 잘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이것은 지리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갔다, 그 말은 애굽이 밑에 있어서 내려간 게 아니고 그것은 그 사람의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이사랴로 내려갔다, 이 말은 하나님을 향하여 떠났다, 등을 돌렸다 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헤롯은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갔다, 또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다, 이렇게 말할 때의 단어들은 다 그렇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헤롯의 영적인 상태, 헤롯의 미래를 예언하는 거죠. 아무리 승승장구하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서 가는 것은 그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려가는 것이다. 그러나 비록 실패하고 좌절하고 낭망했다 하더라도 그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간다면 그것은 올라가는 것임을 알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때론 절망과 고난과 어려움이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삶이 될 수도 있고, 평탄하고 형통하고 문제없는데 그럴 때 내려가는 삶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나는 지금 올라가고 있나 내려가고 있나, 하나님 보실 때 말이죠. 헤롯은 지금 내려가고 있다. 20절 말씀에 보면 그가 어디로 내려갔는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0절의 이후에 보면 갑자기 시돈과 두로 사람들이 식량 공급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왕국에서 나는 헤롯의 통치 아래에 있는데 그 식량 중단이 공급이 중단된 것으로 인해서 다시 재개해 달라고 헤롯 왕의 비서실장 격인 블라스도를 찾아와 설득합니다. 뇌물을 들고. 그리고 헤롯 왕을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하죠.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그랬을 때에 헤롯은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자기가 권력이 대단한 것을 알고 나를 택하여 21절에 왕복 입고 무슨 행사를 하고 있는 거죠. 요세푸스의 글에 의하면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가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축하하는 경기일 두 번째 날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헤롯은 백성들이 기억할 수 있는 특별한 날을 정해서 축제일을 만들어가지고 두로와 시돈 사람들의 사절단이 그날을 기념해서 이제 막 몰려온 거죠. 그러니까 너무 좋은 날입니다. 환호 속에 왕자에 앉아가지고 사람들이 와서 선물을 가지고 와서 굽신거리고 그런 상황에 헤롯이 이제 연설을 하는 거죠.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이것은 하나님의 소리다, 그렇게 추켜 세웁니다. 헤롯을 향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헤롯은 오히려 백성들의 환호를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당연한 것으로 반응을 하고 주의 사자가 헤롯을 쳐서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지금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갑작스러운 복통으로 5일 동안 고통을 받다가 죽었다, 그렇게 헤롯 왕이 그렇게 죽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3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함으로 주의 사자가 곧 쳤다. 여기 곧 친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그 앞쪽에 있는 베드로가 감옥에 있을 때, 자고 있을 때 그 옆구리를 쳤다 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를 쓰므로 베드로는 천사가 침으로 그는 일어났고 헤롯은 천사가 침으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정반대의 상황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실 때가 있으십니다. 그럴 때 벌떡 일어나서 정신 차리고 쇠사슬이 풀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치긴 치십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징계로, 고난으로, 아픔으로, 관계로 그렇게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자극하시고 치실 때, 그럴 때 벌떡 일어나서 지금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리고 정신 차리고. 베드로도 사실은 정신 차리지 못했어요. 자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가다가 정신을 차리고 나서 지금 하나님 나를 이끌어가고 있구나라고 깨닫게 되고, 그리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로 와서 주께서 나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간증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헤롯은 주의 사자가 곧 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그것은 당장 일어난 일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주의 사자가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을 쳤을 때에 그가 깨닫고 돌이켜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구나라고 생각했으면 벌레에게 먹혀 죽임당하진 않았습니다. 벌레에게 먹혀 죽임당하는 인생이 되느냐, 아니면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느냐,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한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헤롯의 비참한 최후와 극적인 대조를 이루고 있죠. 아무리 악한 영이 우리의 삶을 방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을 의지하고 나갈 때 흥왕하여 더 부흥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감옥과 같이 우리를 막고 있는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치심으로 일어나게 하셔서 쇠사슬이 벗겨지게 하시고 어두운 감옥에서 나와 베드로와 같이 주께서 나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모든 일을 말하고 간증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헤롯처럼 높임받고 영광받고 그리고 인정받고 칭찬을 받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신 은혜인 줄 알지 못하고 오히려 당연한 것처럼 여길 때 주의 천사가 침으로 벌레에게 먹혀 시체가 되는 죽음 가운데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인가를 오늘 대비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날로 흥왕하여 번성케 되는 그런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데, 그런 삶, 그런 가정,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